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시작은 사실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한 120명의 청교도 그리고 그 도착한 76일 만에 1620년 동부해안 플리머스에 도착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 사람들은 이 플리머스 스테이트먼트라고 선상협약서라는 것을 51명의 명의로 작성을 합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 어려움, 참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그 사람들, 청교도들과 화란 개혁주의자들은 이 선상협약서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래의 생활 목적을 설정한다 이랬고, 둘째는 우리는 나라를 세울 때 국민들의 계약에 의한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도착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겨울을 지냈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죽어갈 때 형제의 시신을 묻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여 먼저 가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한 것을 말해 주리라 하면서 눈물로써 이것을 극복하며 정착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망, 이 같은 믿음의 굳건함이 있었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본문 속에서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아갔던 그 청교도들의 굳건한 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또 한번 음미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이 담대하다는 말은 이 자유라는 의미가 있는 파레이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아간다는 동사 시제는 현재입니다.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가 임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중요한 현장으로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신 이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리는 그 앞에 나오는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다는 진리죠. 이 말씀을 굳게 믿을 때 결국 이 굳게 잡으라는 단어가 이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 힘에 더 강하게 주는 모습을 의미하는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설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있는 것, 곤고함이 있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시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담대히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셔서 결코 절망 또 낭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성경은 절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물질이나 명철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힘든 일 앞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아갈 것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까이 다가가다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다가감으로 상대를 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음성이 전달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히브리 기자가 사용을 해서 친밀하게 접근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친근하게 다가가라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근원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은혜 받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우리 연약함과 어려움을 아시는 그분한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라고 히브리 기자가 권하는 것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처 굳지 못한 것까지라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응답 얻고 또 복 가운데 거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긍휼을 받고 그리고 또한 참으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믿음의 성장과 또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하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